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또 한 달,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다가 출애굽기가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한 2주 정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오늘 주시네요.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묵상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 1편을 우리가 시편을 한 편씩 조금씩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시편의 이 말씀도 우리 하나씩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또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시편의 요약과도 같은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첫 시작이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죠. 이게 시편이 찬송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것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시편의 모습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복 있는 말씀, 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도 보면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두 번째 그것을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를 믿는 것조차도 복이고 그 믿음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 찾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걸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또 한 달을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이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소극적인 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인데요. 1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지 말아라 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적인 모습, 악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생각을 세상적으로 악인들의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죄인이 길에 서지 말라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방향과 선택을 말하죠. 두 가지 갈래길이 있을 때 이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선택이나 또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제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늘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복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꿀같이 단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또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복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그냥 좋아하는 뿐만 아니라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늘 묵상은 원래 되새김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또 붙들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3절에 그 이미지로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이다. 이거는 시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곳에,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복의 개념과 좀 틀리죠. 이것은 늘 물을 공급받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나무, 그러면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이 청청한 그런 나무가 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물로 인하여 늘 열매 맺고 늘 이제 푸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과 다릅니다. 정말 이거는 전부죠, 전부. 모든 것 100%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처음에는 알곡과 구분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날아가게 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끝내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그 결론이다,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그 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을 누려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복을 누려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또 은혜와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6월 한 달이 또 그런 복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의지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선거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우리 정말 고독천가에 심겨진 그런 고목 같은 그런 나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고 또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1편부터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편의 말씀들을 조금씩 묵상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안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하는 일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모든 것이 형통하는 복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독천가에 67년 된 교회 이혼이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튼실하게 열매 맺는 정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또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위를 얻는 그런 큰 나무 같은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선거가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 또 수요일날 발표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모든 것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선거 이후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